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난예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승리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의 비밀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비밀을 좀 알려주셔서 당분간은 비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모르는 것도 비밀이지만 그건 진짜 비밀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아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는 것이 진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눔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비밀의 책입니다. 창조의 비밀, 세계의 역사의 비밀,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비밀, 성령을 통한 새로워짐의 비밀, 이런 비밀들로 가득 찬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누군가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고 누군가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비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다 물을 떠 오셔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뭔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기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뭔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이유를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본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도 그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발을 씻어주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본받는 것일까요?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모임에서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라는 일들을 합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하는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세족식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세족식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그랬으니까 발 씻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죠. 오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예배한 후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에게 서로의 발을 씻겼더라.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한 번쯤이라도 몇 번쯤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발 씻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 발 씻기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셔서 따라하라는 것이 세족식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를 알아서 그 의미를 본받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의미를 알고 그것을 행할 때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복받기를 원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복받는 비결, 행복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행복의 비밀을 알고 행하여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상황들을 배경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절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성경을 확장해서 그 배경을 보고 그 말씀의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만 넓혀서 한 장, 두 장으로 넓히고 한 구절, 두 구절로 넓혀가다 보면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본래 의미를 알기 위해서도 그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을 기록하면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이 그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저녁을 나누시는 것이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게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발을 씻기신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하신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사랑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하면 무엇을 해도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해도 행복하고요, 손해를 봐도 행복합니다. 심지어 몰라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행복해요.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잘 되어지면, 자녀들이 그들의 힘을 얻으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생하면서 힘들면서 손해보면서 그러면서도 행복한 것, 심지어 몰라줘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려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체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김에도 행복할 수 없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무거운 짐만 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과 형제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말 사랑해서 섬기고 사랑해서 관계를 맺으면 섬기고 관계를 맺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첫째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골치 아프게 어렵게 써서 우리에게 주셔서 힘들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목사님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교해서 목사님 먹고 살라고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불행한 우리에게, 죄로의 저주로 인해서 끝까지 불행하다가 영원한 불행 속으로 빠질 우리를 그 불행에서 건져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의 정신, 성경을 요약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책이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행복을 위한 책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면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외삼촌 집에 갔다가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봅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반이 7년 동안 봉사하면 아내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야곱이 7년간 종살이 머슴살이를 했으나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7년을 어떻게 지내지 모르게 행복하게
막 즐거워서 그 7년을 일했다는 거요. 라헬 아내 삼을 생각만 하면서 라헬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7년 종살이 7년 머슴살이 하는 것이 수일 며칠 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야곱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면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 전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를 다투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섬김을 가르치기 위한 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복의 비밀임을 말씀하시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이 섬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섬길 때 행복합니까?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합니까? 저희 고모님이요, 청송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돌볼 분이 없어서 그분이 거기 계신데 어쩌다 보니 제가 제일 가까운 친척이어서 제가 보호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게 근황들을 알려오고 또 가족들을 위한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밴드에 매일매일 그 곳에 있는 어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밴드에 올려줘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미용 봉사도 오고요, 레크레이션도 하러 오고, 노래 강사들도 오고,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예배도 드리고, 하여튼 많은 봉사자들이, 젊은 아이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도 올리고 밴드에 동영상으로도 올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거 좀 봐. 보니까요, 봉사로 온 사람들은 빵긋빵긋 웃으면서 막 뭘 합니다. 근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할머니들은 한 번도 웃는 분이 없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앉아있어요. 섬김을 받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섬김을 행할 때 그 섬김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돈 벌려고 하는 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하면 물론 좋겠지만 대부분은 돈 버는 일은 행복이, 돈을 버는 일은 행복이 없어요. 근데 돈을 쓰면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는요, 다 돈을 쓰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돈 갖다 주고 그런데 행복해요. 돈 벌러 가서 돈을 버는데 그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섬김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섬길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행하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으로 다스리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라고. 주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 복을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복을 주셨냐면 사명 감당하러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남을 섬기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될 때 진짜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행복,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말하고, 주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고 너희도 내 속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항상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을 바치며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하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속에 충만한 행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서도, 복음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를 위해서 섬기는 데서 그는 행복을 느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섬기기를 원하셔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서로 섬길 때 함께 행복해진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먼저 본을 보여서 서로 섬김으로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주님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그게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으면 함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섬길 때 거기에서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섬김을 본을 보이셨고 그것을 알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섬길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정말 내가 전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 내 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 그 만족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만족, 진짜 행복은요,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다하여 섬김으로 섬길 때 행복해지는 비밀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또 다른 이유는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도 읽어보세요.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마지막 날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똑같은 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7절도 같은 내용인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이 몰라서, 그들이 연약해서 저지른 잘못을 내가 용서하노라 하는 용서의 표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마음이 행복합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도 행복하면 그 사람은 생각 상태가 좀 잘못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용서한 마음이 천국의 마음입니다. 용서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랑으로 가르치고 키운 제자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를 모른다 부인하고 버릴 것을 아시고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시니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허물을 듣고 서로 용서할 때 그때 너희가 복되에 행복하게 될 거야.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서가 행복의 비밀입니다. 서로 용서하면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회개하십시오. 용서해야 될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혹시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한 여러분 속에 진정한 행복은 느낄 수 없습니다. 용서받아야 행복하고 용서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거나 만나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대답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믿고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거기 앉아있는 것이 지옥 같아서 교회를 차라리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어도 지옥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라도 그 자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용서해야 그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용서하라 하시고 용서의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알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소유의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명예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의 결핍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질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진짜 결정짓는 이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주님이 딱 먹박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우리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소유의 넉넉함에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유의 넉넉함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섬김을 받고도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있어도 느끼지 못하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행복을 느끼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언제 우리가 누리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행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생각이, 그 세상의 거짓말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한, 섬김으로 인한, 용서로 인한 행복이 내게 있는데도 그걸 느끼도 못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유에 묶여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때마다 시마다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안에서 주님 베푸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누리는 형제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의 기쁨, 그것을 소유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들임을 알아야 된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자꾸만 소유를 바라보게 해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지도 느끼지도 복으로 여기지도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로라고, 섬기는 것에 행복이 있노라고, 용서하는 곳에 행복이 있노라고,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모든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든 사람들의 관계 안에 있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섬김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서로 마음을 다해 섬길 때 서로 함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행복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면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행합니다. 섬기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면서도 섬기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기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섬길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용서가 행복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고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 보내주신 이는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진짜 행복하다는데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섬기는데 부족합니다.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내게 베푸신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면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행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발을 씻기시는 일들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섬김을 가르치시고 용서를 가르치시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복이 있습니다. 섬길 때 복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복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사랑에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섬김에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여 주님 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